계속 살펴나가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중에 요한 사도는 7가지만 선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죽은 지 4일 되어서 돌무덤 안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4일 정도 됐는데 사람을 다시 살린다. 이것이 정말인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인데요.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짧지만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들의 집은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시대에 하룻길 정도는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 계시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빠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두 자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급하겠습니까? 또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오빠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영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니까 그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하게 달려가도 지금 하루가 걸리는 길인데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를 그냥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1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틀 정도 더 머물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가자 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죽기 전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더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빨리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죠. 도마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디도모라도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과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가해 근처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안 가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가면 되는데 이틀이나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갈까 이러면서 가는데, 내가 처음부터 안 간 것이 다행인 줄 알아 이러면서 가니까 도마가, 이 별명이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가자. 뭐 이런 표현입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는 죽음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나사로의 집안의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 오빠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이 오빠가 먼저 죽어버리니까 이 남매가, 자매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우는 장면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같이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불쌍습니까, 그죠?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빠처럼 의지하고 있던 오빠마저 질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남아있는 두 여동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던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어떻게 했다? 비통히 여겼다. 이 비통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사용합니다. 38절에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통히 여겼다. 이 굉장히 이 어감이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anguish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deep pain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한 슬픔, 괴로움, 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탄식과 함께 터져나오는 울음, 이것을 비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 소리 없이 우는 눈물도 있고 굵은 게 방울방울 뚝뚝 떨어지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눈물은 에다 크리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왈칵 쏟아지는 눈물입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 종합을 해보면 죽을 병 아니다. 이틀 더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잘된 일이다. 무슨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 막상 그 집에 찾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 우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동일하게 괴로워하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 때 함께 왈칵 눈물을 쏟으며 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돌무덤을 파고 거기에 사람을 넣었습니다. 주로 가족들이 들어가는 가족묘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입구에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짐승이나 다른 것들이 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자가 저 돌무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이별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 두 여동생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괴롭습니다.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울고 고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인생의 죽음의 이별 앞에서 똑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힘입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운 힘이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을 대할 때마다 똑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치고 죽지 않은 사람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해보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그것을 하며 살아온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고,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까,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조차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알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파라오는 그 권력과 그 힘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라고 볼 수도 있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물관에 미이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꿈꾸며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으나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삐쩍 말라 비틀어진 해골의 모습으로 박물관의 한 여백을 장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양서양을 초대하여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4년 어떤 농부가 삽질하다가 이 유물을 발견해서 지금껏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굴이 끝나지 못했죠. 30년 넘는 세월 동안 땅을 파디비는데 이 무덤이 얼마나 크냐. 지금 공개되어져 있는 유적만 봐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000여 점의 병사, 군인들, 실물보다 조금 큰 군인들이 8,000개 이상의 형상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130개의 전차, 520점의 말들, 자기가 살고 있던 황궁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역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연인원 340만 명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0만 명. 알레바마 전체 인구 절반 정도가 동원하여 자기의 죽음 이후에 들어갈 묘지를 만들기 위해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만 그랬느냐? 아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국 땅을만 보면 최소한 250명이 냉동인간이 되어 영하 196도 질소 액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대표적으로 이 냉동인간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알코올 생명연장재단이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높은 온도가 196도인데요. 그곳에 지금 250명이 들어있고 1000명 이상이 예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그 냉동인간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5만 불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랜드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도 그 안에 들어있고, 야구선수 가운데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들어있고, 자기의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는 유명한 인사들이 영하 196도 질소 액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의 의술로는 자기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나 10년 후에, 50년 후에, 혹시 100년 후에 과학이 발달하면 그 과학의 힘을 빌어 내가 한번 조금 더 살아보고 싶다는, 인간 복제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유전자가 똑같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짐승을 사육하듯이 유전자 복제를 통하여 만들고, 내가 질병이 될 때마다, 나의 장기가 늙어갈 때마다 바꾸치기 하자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인간이 자라납니다. 내가 심장이 약하면 내하고 똑같은 복제인간 심장 빼서 채워넣고, 내가 신장이 약하면 신장 바꿔치기 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와 인간을 합치시키는, 예전에 우리가 봤던 만화 사이보그, 그것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복제가 생명윤리에 어긋나느니 어떠니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교한 컴퓨터 로봇을 잘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공심장을 만들고 신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면 집어넣자. 다리에 힘이 없으면 다리 한 짝 그냥 잘 만들어 가지고 반은 사람 반은 로봇, 정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연세가 많고 중한 질병에 걸린 몇몇 사람들만이 가진 고민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 잘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늘 일상에서 이런 진리를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다 생각하지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출근이 늦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어제 밤에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출근이 늦어?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큰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직장 동료의 장례식 앞에서 그와 다 나누지 못했던 말들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 않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와 같은 두려움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죽음이 두려움의 앞에서 경험할 때마다 고통하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똑같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겨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잠들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종종 표현했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어린아이가 죽어서 그 부모와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 죽은 것과 잔 것은 굉장히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도 자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잠을 못 자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밤은 깊어가는데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합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자고 나면 피로가 싹 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다가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순간의온들조차도 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잠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다가 이제 그 수고를 마치고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시면 깊은 잠에 빠지듯이 자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언어를 개념을 바꾸어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마치고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오너라 라고 하면 우리의 눈이 감기는 순간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잠에 빠져들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와 함께 깜짝 놀란 것처럼 눈을 번쩍 뜨면 그곳에는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하며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는 사시사철 열리는 아름다운 나무와 생명수 과실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고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가 눈을 번쩍 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오히려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여는 영광의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들 때마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을 생각하며 잠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그곳에서 누릴 영생의 복락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죽음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잠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 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죽음보다 더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자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절대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절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생명의 권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의 생명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생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사물이나 아니면 짐승보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모든 만물 창조와 구별되어지는 인생의 창조에 특별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생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 우리는 잠자는 사람들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말 그대로 죽는 것이죠. 나사로가 돌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짐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짐승보다 더 못한 저 박테리아에서 진화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많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말씀을 만드시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잠자는 듯이 죽을 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곧장 영혼의 세계로 달려가게 되는데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생하도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함께 부활할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 몸과 다시 합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변화되어진 우리의 몸과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혼이 공중에서 재림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그것도 4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살아난 사람은 정말 놀랄 일이겠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텐데요. 12장 1절에 넘어가면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배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사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아 내가 4일 만에 다시 살았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집에 몰려왔습니다. 죽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다. 이 세상 막 힘든데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기다릴 거 뭐 있어. 그냥 가야지 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사람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그게 진짜일까? 의심하는 것. 도무지 이 일은 불가능하다. 예수하고 나사로하고 친하더니 짜고 연극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더니 뭔가 극적인, 뭔가 대단한 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나사로하고 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도 머리 아프고 동조하는 나사로, 저것도 문제다. 그러면서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그것을 믿는 어르신은 자들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언론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듣고 본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12장으로 넘어갔어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들었는데, 야, 정말 예수는 부활의 생명이구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도 문제고 나사로도 문제다. 다 같이 죽여버리잖아요. 이야,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대단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사로처럼, 그 가족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잔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와 예수가 연극한다, 나사로도 문제고 예수는 더 큰 문제고 죽여버리자, 어떤 쪽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세 번씩이나 믿음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자꾸 물어봅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또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42절에는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살린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서로 연극하고 짜고 사람들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이 있습니까? 나사로 비슷한 좀 이런 증거를 좀 더 보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히 손 한번 살 들어보십시오.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때까지 돌아갈 수는 없으니 오늘 예수님 대신에 최 목사님, 옷도 오늘 뭐 예수님 비슷한 옷 입었는데, 죽은 사람 안 살려도 좋다. 그냥 내 머리 아픈데 기도하면 나오면 내가 예수 한번 믿어줄게.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더 많은 기적, 뭔가 증거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 부활을 한번 믿을 수 있을 텐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저를 잘 봐요. 내 발하는데도 지금 뚱뚱하고. 그래, 맞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서 오히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 더 많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더 큰 기적을 보고 더 많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심을 합리화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더 많은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지켜본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 딱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죠. 우리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부활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달려와 베드로요, 요한이요,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그 마음이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뭐 하셨습니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말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기적을 더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언되어진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는 그 자리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디두모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만져봐. 여기 손 한번 잡아.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고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헤로데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순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도 요한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거 아니라고 말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본 것이 잘못된 유령을 봤다라고 말하면 그들 다 살아날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 지키려고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 지키면 100억 준다. 그러면 죽을 사람 많습니다. 나는 죽고 우리 자식들이라도 잘 살아야지 이러고 막 죽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지키는 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우리 자식도 죽고 거짓말 그거 지키는 것 때문에 비즈니스도 못하고 거짓말 그거 지키는 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그냥 망해버리는데 거짓말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죽어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처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300년 동안 로마의 그 지독한 박해 아래 믿는 자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경험하고 그 기적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기적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의심과 회의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덩이와 같은 그 모든 의심들 내려놓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